할렐루야.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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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달려줄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노잼을 삼게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든 그 진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또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가 날마다 선명하게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살았던 소망이 없이 살았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선명히 저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론 저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 소망이 없이 살았고 또 죄로 인해 우리의 종말은 영원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없이 또 무덤덤히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 같이 주님이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힘써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로 부른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는 저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한들이 속히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깊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또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홍석인 당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강력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보시면서. 예, 우리가 늘 다른 공간에서도 같이 지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모습, 같이 앉아 있는 이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쁘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백신을 한 분, 두 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또 자유롭게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나오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벌써 우리가 이제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주일 예배는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 4월 첫 주는 부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전 가족 우리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으로 떡과 포도주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교회나 저희 집으로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떡과 포도주를 미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밥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풍족하고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성도님, 임정옥 집사님 장녀 우리 이혜선 양이 유경식 군과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아쉽게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유스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 앞에 파송하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스 청소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 집 앞에 벚꽃 종류인 것 같아요. 하얀 꽃이 활짝 폈었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바람도 불고 또 사이에서 파란색 잎사귀도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는 하얗다기보다는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나무가 되었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요. 또 금방 또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이나 끝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좋아하나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를 들면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그런 거는 싫어하겠지만 뭔가 이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과의 헤어짐, 또 이걸 잃어버림, 이것은 언제나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대한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소유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헤어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물건, 땅, 일들과 헤어질 때 우리 안에 남는 어떤 서운함, 헤어지기 싫어하는 어떤 마음, 거부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지겨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과의 헤어짐은 물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겠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혹시 이제 TV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TV 드라마가 끝나는 것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고 한 해마다 송년의 시간 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속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다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송년의 밤, 송년회, 송년 모임, 송구영신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뭐 이런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소리를 야 신난다, 야 잘됐다 뭐 이렇게 달가워하기보다는 왠지 사람들이 세상의 끝, 종말 하면 뭔가 좀 약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끝난다. 그게 내 목숨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뭐 갖고 온 가게, 비즈니스 아니면 어떤 것들, 그것들과의 관계, 그것들에 대한 어떤 나의 애정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아니면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계속 큐티로 묵상을 해서 알겠지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불변의 계획이에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왔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나를 살리는 결과가 주어질까? 아니면 내가 망하는 결과가 주어질까? 이 살리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말세!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 안 좋아하잖아요. 야, 여기저기에서 이제 곧 세상이 망한다는 징조가 있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좀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썩 기대되거나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는 세상의 종말을 기다린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싶으십니까? 나는 세상의 종말이 기다려진다.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 한 다리, 주님께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를 주님 조금만 더 늦게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의 오심,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준비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 되어 있지 않겠죠. 물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 슬퍼하고, 이것은 너무나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어쩌면 보편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이 세상 안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한계 안에,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되기 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냐,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너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너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네가 싫어하는 건 안 해도 된다.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네가 왕이 되는, 네가 주인이 되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들이 지향하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과 악, 자기가 좋은 것은 선, 자기가 악한 것은 악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죠.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늘 자기 위주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좋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나쁘다. 아무리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게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면 부러워할 망정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측은지심이 생기기는 해도 정말 울음이 펑펑 쏟아지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슬픈 뉴스를 들었죠.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주제로 몇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의 어떤 화제, 이야기거리 하나일 뿐이었구나. 내가 그때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었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었나, 그 가족과 유가족과 그 지인들의 그 고통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했었나를 돌아보니까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뉴스거리로 이야기는 나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전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행복이 아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영벌이다, 심판이다 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오늘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유대 혼인잔치를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침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막 공감이 되네요, 그죠? 유대 혼인잔치 관습은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 한국의 결혼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렇나 완벽하진 않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유대 결혼 관습을 보면, 결혼식, 잔치라고 하면 잔치죠. 결혼식을 2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부 집에서 1번, 신랑 집에서 1번.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먼저 혼인 예식을 그곳에서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혼인 잔치, 본격적으로 리셉션, 피로연을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회식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 이 신랑과 신부를 맞기 위해서 이 열처녀, 여기서 열처녀가 나와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러 가는 그림이 바로 오늘 그림이죠. 그 집에서 좀 더 멀리까지 앞에 배웅을 나가는 겁니다. 보통 저녁에 많이 도착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수이고요. 또 등불이 필수인 이유는 이런 잔치들이 있을 때 항상 뭐가 꼬입니까? 나쁜 사람들이 꼬이죠. 뭔가 훔쳐가려나 아니면 도둑들이나. 그런데 등불을 들고 자기를 이렇게 신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시에 도둑이나 어떤 나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예 참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냐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신랑 신부를 맞으러 나갔던 10처녀 중에 어떤 사람들, 어떤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떤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무엇이 어떤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무엇이 어떤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5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세지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왜 신랑이 지금 밤에 오느냐, 이렇게 밤에 오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랑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세상은 밤과 같을 것인데 그때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신랑을 맞고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신랑이 밤에 혼인잔치에 오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에는 10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 모른다라고 예수님께 내침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13절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깨어있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다는 뜻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비유해 보니까요, 10처녀가 슬기로운 모습, 미련한 모습으로 10명의 처녀가 이렇게 나뉘는 기준을 보니까 기름이네요. 기름.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로 증명이 되었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미련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어떤 기준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깨어있어라는 말과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않은 삶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깨어있다라는 게 보통 잠을 자지 않고와 연결을 해서 이 오늘 비유 말씀을 자세히 안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딱 있었나 보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그런데 잠이 들었네. 그래서 신랑 오는 걸 놓쳤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미리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죠. 짐작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미련한 5처녀만 잠을 자고 슬기로운 5처녀는 안 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거고 미련한 5처녀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졸기는 졸았는데 자지는 않은 거야. 미련한 5처녀는 졸다가 그냥 잠에 든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두라고 못을 탁 박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자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기준이 자느냐 안 자느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말 신랑이 딱 오는 그 순간 진짜 잠을 안 자고 신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딱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 딱 잠을 안 자고 깨어있음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깨는 거,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요. 철야, 잠을 온 밤을 안 자고 세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강조하고요. 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막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맞으면 좋잖아 하면서 어떤 막 주님의 봉사, 헌신, 충성의 이 본문을 이 근거로 설명하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근거로 설명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결국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 특정 순간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어떤 특정 순간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평상시의 삶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일할 때, 운전할 때, 밥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모든 일상에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25장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밭에서 뭐 했을까요? 물론 밭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었겠죠. 밭에서 밥 메거나 뭐 심고 있었겠죠. 한마디로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일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맷돌을 왜 갈았을까요? 빵 만들려고, 빵 구워서 이렇게 음식하려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특정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순간 예수님이 딱 오실 때 그때 딱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상 가운데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깨어있음이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와 이 미련한 것,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어떤 사람들은 참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한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괜한 소비와 소모가 되는 동선을, 할 필요가 없는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좀 미련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몇 시에 온다라고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충분해요. 그 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여인들은 혹시나 신랑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미 있는 등불에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고 거기서 기름을 채우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번거로움이 요구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름은 적당히 등불에 채워가고 혹시나 아직은 뭐 그때 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혹시나 신랑이 늦어지면 그때 가서 부족한 기름을 또 구해서 등불에 채우면 되지, 그때 준비하자.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결국 2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가 지혜롭다고 증명된 이유는 뭡니까?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미리 준비한 그 기름통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랑이 예상했던 그 시간에 도착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훨씬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또 따로 기름통 준비하지 않고, 번거롭게 또 그런 수고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딱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참 너희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극히, 그러니까 신랑이 일찍 오면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기름을 마련하자, 이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효율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효율적인 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일, 쓸데없는 수고는 최대한으로 줄이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지혜롭다고 혹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볼 때,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굳이 왜 노는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굳이 왜 일하고 피곤할 때 좀 쉬면 되지?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 현재 더 급한 일이 많은데, 현재 더 급한 일이 많고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물질을 투자하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은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별로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왜 신앙생활을 점점점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 소홀해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효율적인 사고방식,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되지,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더 급한 일, 현재 나에게 더 시급한 일, 그 일에 관심을 두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주님을 아는 일에 점점 더 소홀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 세상 학문을 배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교회 가서 친구도 만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그러면 좋지. 그러나 실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급한 것은 세상 일 아니야? 지금 급한 것은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아직 종말이 안 왔으니까.
아직도 신앙생활보다는 내 먹고 사는 이 세상 일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그 삶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라고 한 그 삶이란 그럼 어떤 삶을 말할까요? 어떤 삶을 말할까요? 내가 지금 마지막 날이다. 지금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선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라고요. 하물며 이 세상 사람마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랬대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는다고 생각한대. 내가 죽는다면 죽음이 있다면 이 결정을 할 때 필요 없는 요소들이 뭘까? 이 생각을 했대요. 죽음 앞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죽음 활용법? 이런 식으로도 자신의 삶을,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데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날과 너희는 그 시각을 모른다. 우리는 주님이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일 오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은 나중일, 훗일이라고 미루고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게 급한 이 일,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이 일, 먹고 살 이 일, 지금 내 계획, 이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미래의 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내일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나중 일을 나중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문제는 나중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닥치면 그때 생각해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살 일이 많았어요. 좀 바빠서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요. 그거 좋은데 제가 죽기 전에 이 일 다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삶이 좀 정리되면 죽기 전에 얼른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죠. 내가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언제 지구의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겠다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그 말씀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응답하겠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 일을 나중 일로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지금 필요 없잖아. 그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좀 더 사서 기름 채우면 되지. 물론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을 때 그들은 뭐라고 증명이 돼요? 미련하다. 지극히 미련하다. 인생 전체를 가장 미련하게 살았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쩌면 저에게도 제 인생이 굉장히 자극이 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오늘 삶의 무게를,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서 살아가는 삶에 의미 있는 질문.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사시는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 너 안다. 나 너 안다. 그땐 늘 나를 불렀지. 늘 내 곁에 있었지. 늘 나와 대화했지. 나 너 안다라고 말하겠지만 나중에요 주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요.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니? 나 너 모른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닥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날이 당장 내일 모레 1년 뒤에 임한다면, 그래서 판가름 난다면 그것이 과연 미련한 삶일까요? 미련한 고백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 날을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일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먼 훗날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곧 일어날 현실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 기준을 통해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지혜로우냐 미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늘 귓가에 맴도는 소리로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언제 이 외침이 우리에게 선포될지 모르는 거죠.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신랑이 오시는 것을 먼 훗날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 생에는 안 일어나겠지, 그런 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질 외침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신랑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은 한마디로 역전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돼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쓸모없어지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둔 것이 중요한 날이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앞서 있느냐는 쓸모없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그분께 가까워졌느냐가 훨씬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하냐 다 쓸모없어지고 왕이신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지혜로만, 이 세상의 효율성, 이 세상의 합리성으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로 내일의 약속으로 여기고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늦어져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으로 잠들었던 그 처녀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의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신앙이 소홀해지거나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낮아지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 사실로 진실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과 눈앞에 당장의 효율과 눈앞에 당장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바로 당장 주님이 오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외치는 소리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요,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불러봤을지 모르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 복음 전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과 능력과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며 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에 따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바로 내일 오늘의 일로 여기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 결혼의식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의 어르신들 가운데도 큰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로 여기며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 은사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로 나오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 화면을 뚫어져라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살아갑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고 싶습니다.